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8월 2일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몸이 조금 불편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밤에 이어서 시험. 오늘은 어저께는 아담과 해와의 시험을 봤습니다. 그 시험에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즉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더러운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 그 위에다가는 어떤 것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 정도다라고 자신하는 목사님, 장로님, 본사님, 평신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되다라고 하는 거는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고 인정을 못했다 그러면 그건 이미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시험 1번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은 이거는 안 믿는 젠타일,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를 나열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다음에 뛰어내려라, 그다음에 절해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누가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절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뛰어내려라. 누가가 그렇게 순서를 정할 때는 엄청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구약이 없이 그냥 우리 훈민정음 밑에서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 순서를 쫓아가야 돼. 쫓아가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누가복음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 1번 가운데서 뭐냐면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입니다.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2절부터 4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제가 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즉 40일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마귀가 직접 왔습니다. 그 이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는 뭐 마귀의 꼬붕들이 와서 까불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직접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면서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 그랬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너 그럼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네 몸이 견딜 수 있나. 광야로 쫓아내서 40일을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습니다. 40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말하면 굶어서 죽지 않는 한계가 40일이라 그럽니다. 굶어서 죽지 않는 한계가 한 40일 된다고 의학적인 발표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물고기 물고기 2마리 빵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그때 여자하고 애들 숫자는 안 쉬었으니까 1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8절까지 가보시게 되면
거기는 빵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빵이 자라나게 하시고 물고기가 자라나게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배고픈 백성들에게 그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왕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습니다. 구주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부르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 한국말로 말하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뒷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야수 귀신을 믿는 겁니다. 이 기복신앙하는 사람들 그런 악질 이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돈 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미친 놈들입니다. 조금 좀 이렇게 이상한 놈들. 그건 아예 그 2단의 경지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2단 위에 3단이 아닙니다. 2단 위에 무식입니다. 무식. 그리고 무식 위에는 3단이 아닙니다. 사입입니다. 사입이. 근데 그 십자가 아래에서 설교하면서 돈 얘기하는 것들은 부자 된다고 하는 것들은 다 2단과 무식을 지나서 사입이 레벨입니다. 사입이 레벨. 그런 건 아예 그 근처도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야, 예수님께서는 실제 없는 데서 만들어서 백성들을 먹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 네가 40일 굶었니? 배고프잖아. 그럼 먹어라.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하시기를 그 신명기에 있는 말을 인용하십니다. 기록하기를, 즉 신명기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배경이 신명기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명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그 배경이 2절 3절입니다. 8장 2절 제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함이니라. 오케이, 스탑. 네.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몰라서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시험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좀 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배고픔을 허락하시고 힘든 일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고통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나 네가 좀 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자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굶기고 목마르게 하셨지만 너희 의복이 떨어졌냐? 네가 40년 걸어서 네 발에 부르텄냐?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세히 가성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엄청난 말이 없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네 마음을 좀 알라고 네가 하나님을 원하는지 이 세상의 축복을 원하는지 예수님을 원하는지 야수 귀신을 원하는지 두 개 중에 하나 네가 무엇을 섬기는지 네가 돈을 섬기는지 세상의 영광을 그다음에 이 뭐 큰 교회 짓는 거 이런 걸 원하는지 네가 진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원해서 영혼 구하기를 원하든지 두 개 네가 좀 알아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힘든 일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마귀는 시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게 되면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여기가 있으니까 나한테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욥을 시험하십니다. 욥을 죽이셨습니까? 욥이 혼은 났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들입니다. 마귀는 그 시험을 카피했습니다. 줄이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딱 하는 야 너 이거 네가 좀 만들어서 먹어라.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자, 왜 예수님이 안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는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언 6장을 가야 됩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에 16절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길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곧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예. 자, 근데 그 1번이 뭐였습니까? 1번이 뭐냐면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나오냐? 교만한 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나는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언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좀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 교만한 마음이다. 자,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뭡니까? 교만한 마음이 뭡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저하고 공부하려면 성경 많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입니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가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지금 여러분 나가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해석 방법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너희가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한테 접붙임을 당한 그 야생 이상한 나무밖에 안 된다.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어야 이제 과실을 맺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6장 13절에서 16절에서 말하는 그 교만하는 눈이 어떤 눈이냐?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내 자신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self-sufficiency. 그 영어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바로 교만한 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뭡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 때까지, 천사들이 빵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할 그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시험의 첫 시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교회할 수 있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 못 들어오게 딱 막아놓고 문 다 막아놓고 목사, 장로, 권사가 하나님들이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교인들을 치리합니다. 자, 지금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무서운 말 하십니까? 무슨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땀 흘려서 번 돈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헌금하는 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장로들, 권사들 너희들 나가서 비즈니스 한다고 부정으로 와이로 받아가지고 돈 받아온 것들 교회에다 들여놓고 너희가 복 받을 줄 알았더냐, 저주 받을 줄 알았더냐, 미친 것들아. 하나님의 방법이 밖에 나가서 불의로 번 돈 가지고 바치라 그랬더냐? 너희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교만한 눈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 헌금하게 되면 그 헌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하고 복종하라 그러십니까? 교인들한테 분명하지 못한 것들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겠습니까? 그것들이 하늘나라 간다고 믿으십니까? 백성들이 번 그 피땀 흘려 번 돈을 낭비한 것들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간다고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통탄하시는 일입니다. 통탄하는 일입니다. 내 땀방울과 내 핏방울을 바쳐서 교회에 바쳤더니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거둔 헌금 예수님이 어떻게 쓰라고 하는 말 설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저는 그거를 자랑스럽게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아직도 한 놈도 나한테 신학적으로 반박한 놈이 없어서 24년 제가 올려놨습니다. 혹시 이거 보시는 분이 어떻게 써야 됩니까? 물어보시게 되면 제 그 유튜브에 황철의 목사 성경 공부를 치게 되면 쭉 나오는데 그게 그 기초반 마지막 편 8편일 겁니다 아마. 가면 그 제목이 뭐냐면 헌금입니까 수금입니까 입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끝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미친 것들이 기도는 한다고 십자가 걸어놓고 앉아있습니다. 점쟁이 노릇하고 앉아있습니까? 점쟁이 노릇. 저는 그 기도원 갔다 그 기도원 가서 좀 쉬려고 갔다 어떤 할머니한테 제가 아주 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 가서 저기 그 목사인지 뭔지 그 거지 밥 먹이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 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뭐 거지 하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내 점 좀 한번 봐주소. 좀 그랬어요. 그놈의 기도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서부터 거기 안 갔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뭐 기도원들이 그렇게 많고 점쟁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아니 그 사람들 기도해서 응답도 발람은
발람은 메시아의 탄생의 별을 예언한 마태복음 2장 2절이 발람의 예언입니다. 발람도 칼에 얻어맞아서 지옥 갔습니다. 기도 원장이라고 그 무당짓거리 하는 것들, 남 전봐주는 것들. 그 한번 한국에 갔더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자 그랬더니 그 성경 공부를 주동한 그 사람이 기도 원장한테 가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고 기도 좀 해봐 달라고 헌금을 주면서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원장이 딱 그렇게 눈 감고 기도하면서 아, 그 사람은 훌륭한 진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선생이다 라는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저한테서 자랑스럽게 야! 이 썩을 것들, 우리 하나님의 일 가지고 무당짓거리 하지 말고 돈 버는 회사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이 되게 해라 마귀의 신학입니다. 일이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것이 방법입니다. 그 방법대로 하고 결과는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언제 왔습니까? 곧장 왔습니까? 아닙니다. 7일 후에 왔습니다. 7일 후에. 7일 후에 왔습니다. 그 7일 동안 그 방주 밖에서 야, 너희들 거기서 더운데 뭐하니? 조롱하는 거 못 들었을 것 같습니까? 거기 이제 우리 그 정경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은 그 Book of Jubilee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몇 권에 있는 에녹서도 있고 이제 쭉 있는데, 에녹서는 그 이디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정경입니다. 우리한테 정경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경입니다. 다른 책들을 보게 되면 그때 노아의 그때를 갖다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짐승들 순놈 암놈 이렇게 데려올 때 누가 데려왔습니까? 노아가 가서 잡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불러서 지발로 왔습니다. 사자고 호랑이고 어떤 짐승이고 악어고 순놈과 암놈이 와가지고서는 자기 꼬마들을 앞에 놓고 그리고 그 짐승들이 밖에서 방주를 지켰다 그럽니다. 그 외계에 나오는 거예요. 방주를 지키니까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방주에 털나고 덤벼들 때 그때 누가 막았느냐? 방주 안에 있는 새끼들의 애비가 그 험한 짐승들이 막아줬다라고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교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에 배고픕니까? 힘듭니까? 피곤합니까? 외롭습니까? 물론 외롭습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외로움입니다. 물론 외롭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돈 없다고 구역장도 못합니다. 교회에 가서도 목사가 헌금 장부 보고 야 이거 헌금 얼마 안 해서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거는 미친 놈들입니다. 목사는 헌금 장부 보는 거 아닙니다. 편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딱 봐서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지 못하겠으면 네가 목사 뭐하냐 이 새끼야. 때려쳐! 이젠 하나님이 보낸 불쌍한 영혼을 네가 안고 같이 갈 수 없으면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이 새끼야. 너는 사람이 아니다. 무당이다. 바로 거기서
이 예수님의 시험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가보시죠.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5절.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도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목사 아저씨들이, 그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그것도 목사 아저씨입니다. 그 목사 아저씨들이 어떤 말 하냐면은, 그러니까 다 바쳐라, 하늘에 쌓아둬라,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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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게 될래, 바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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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쳐라. 악 중에서 가장 심한 악이 있다면 바로 반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그런지 그럽니다. 야, 너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니? 알면서 네가 진짜 그랬니? 너 아니야. 너 신같이 돼. 그 다음 얘기 안 합니다. 신같이 돼. 부끄러움과 그런 수치들이 들어오는 거 말 안 합니다. 이 목사들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둬라 바쳐라 하는 거는요, 그 가장 악한 마귀의 수작입니다. 여기서 부자의 죄가 뭐였습니까? 부자의 죄는 31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셨습니까? 물질 주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준 것이지, 교회 갖다 쳐 말라가지고 목사나 장로 권사들이 선교 시찰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라고 한 거, 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그냥 팽개쳐두고, 너희들 목사, 장로, 권사들 나가가지고 해외 다니면서 쓰고 다니는 거 이러라고 하나님이 축복 준 거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허덕이는 사람들, 갈급증을 해소해주라고 준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내가 큰 교회 목사의 비서 목사, 꼬북 목사니까 나는 거룩해 해야 된다. 제가 어저께 어느 집에 갔다가 드는 말입니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그 등신 목사가 하나 왔는데, 그 수행원이 뭐 몇십 명인데 그 중에 꼬북 목사들이 와가지고 거론 같이 가더래요. 그 잘난 꼴들, 미친 것들, 그것들이 교회라고, 그것들이 목사라고. 민초의 고통을 1세 요만큼도 모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나가서 식당 가서 허드렛 일을 해가지고 그 번 돈걸 11조 바치는, 그게 얼마나 귀한 돈인데, 액수가 문제가 아닌데 그게 얼마나 귀한 돈인데, 그걸 가지고 해외 나가서 펑펑 뿌리면서 좋은 거. 제가 하도 기가 막히는 말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위가 목사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자랑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번에는 우리 사위에게 조지 알마니를 입혔습니다. 아멘. 교인들도 아멘. 그럽니다. 조지 알마니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난 그 조지 알마니가 뭔지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왜냐면 난 그런 데 신경이 전혀 안 가 있으니까. 근데 조지 할머니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러면서 다들 눈초리가 이상해져. 그래서 이제 부흥회 하면서 이제 그 저녁에 그 누가 내가 물어봤어. 그 조지 할머니가 그 뭐예요? 그랬더니 아 모르세요? 모르는 거. 그랬더니 그게 남자 양복 가운데서 좀 이렇게 허리가 잘록 들어가면서 그게 굉장히 그 비싼 양복이라는데 그 당시에 그때 내가 부흥회 다니니까 95년 6년 그때에 남자 양복 한 번에 2,000불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돈으로 말하면 더 많은 거지. 이게 액수가 높아가는 거예요. 우리 말 좀 합시다. 당신이 목사가 돼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같이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목사면 너희들 몸에 2,000불짜리 옷이 올라가겠냐? 너희들 몸에 2,000불짜리 올라가야 돼. 너희들 2,000불이면 너 그거 가지고 거지 몇 명 먹일 수 있는지 아냐 지금? 그 힘든 사람들 아파트비 한 번 그것도 못 내가지고 쫓겨나야 되는데 그거 한 번 내주면 550불 600불이다. 몇 명 내줄 수 있는지 알아 그거 가지고? 근데 그게 내 몸뚱아리 올라가야 되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 향해서 미친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너희들 탓이야 내 탓 아니야 인마. 아직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뭡니까?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어떻게 해야 영혼 갈 수 있습니까? 부자, 장로들, 권사들, 목사 망가뜨리니까 너희가 진짜 누가 조지 할머니를 가져왔으면 그 장로 권사를 앞에 놓고 당신 이러면 안 된다고 훈계해서 회개를 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너희 목사들이거늘. 조지 할머니 입었다고. 달라스 공항 가게 되면은 큰 교회 목사들, 부목사들이 자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입은 옷 중에 조지 할머니가 가장 많대. 그건 누가 그러더라. 그거 다 조금 미치신 정신이 빠지신 무당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욕을 안 하려고 제가 이제 노력하니까 그런 정신이 좁게 빗나간 무당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당분들이 가서 하시는 교회 가서 야수 귀신 앞에서 돈에 환장한 무희들의 광란, 지옥의 그 잡소리를 편곡도 없이 원단으로 들려주는 맞아라 맞아라 말라기 산다기 이런 것들 듣고 앉아 있으면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2016년입니다. 1960년대가 아닙니다. 2016년입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예수님의 첫째 시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두 가지를 배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줄 때까지 배고파도 기다리는 자세.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늘을 보고 기다립시다. 하늘을 보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생선 달라 그러면 뱀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네 마음이 어딨니? 네 마음이 어딨니? 그거 알려고 우리에게 잠깐 힘든 거를 허락하십니다. 그거 우리 앉아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둘 때까지 돌을 빵으로 안 만드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어떤 거를 배워야 되는가? 두 번째로 이 humility.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수정 둘 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겸손이라고.
목사 됐다고 조지 알만이 입고 다니는 이 미친놈들아, 너희는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무당 자식들이다. 그걸 사주는 장로 권사 너희들도 다 새끼 무당들이다. 너희가 진정한 장로고 권사이면 없는 사람 쫓아가서 울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너희 일이건데, 그들의 힘든 것을 알아보고 도와주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건데, 그걸 가지고 목사한테 조지 알만을 입히냐, 미친 것들아. 이거는 한국 교회가 무당집으로 변하는 거 1번.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십니까? Humility goes before the glory of God.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하나님 기다립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자,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앉아서 나를 쳐다보며 하늘을 보며 이제 기다립시다. 여러분 지금 나가는 교회가 그런 엉터리 무당교회만 빨리 나오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필요 없습니다. 무교회주의, 가정에서 모이건 학교 강당에서 모이건 공원에서 모이건 우리 달라스에서도 시작해봅시다. 교회 건물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모여도 되고 10명씩 20명씩 집에서 모여도 되고 공원에 모여도 됩니다. 학교 강당에 모여도 됩니다. 학교 강당 돈 내야 되니까만 하지만 공원에 모여가지고 한 주일에 한 번, 토요일이면 어떻고 주일이면 어떻습니까? 성수주일 지랄들 하는데 성수주일은 사람이 맞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는 성수 안식일이 되어 있으니까 토요일날 예배 보든 월요일날 예배 보든 수요일날 예배 보든 목요일날 예배 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모여서 서로 내 양심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피 흘린 거, 내 상처받은 것들 서로 나누면서 서로 예수님께 위로받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이. 무교회주의 좋은 사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험에서 두 가지 배웁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을 끌고 나갈 수 있다. 교만.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겸손 이후에 따라오는 것.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시험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이 먹어서 철이 들어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요, 한국 백성들, 특히 젊은 사람들, 그런 썩어빠진 무당 조지 알만의 교회 나가지 말고 그저 겸손한 교회, 예수님을 찾는 교회 나가서 구원받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